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제자의 요청으로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사역 중간중간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다라는 진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역 내내 기도를 통해 사역을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없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삶에서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 제자의 요청에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본문은 있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에 대해 9절 이하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를 드린 우리의 태도나 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 때문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무언가를 요청하고 상담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하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청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깨어지고 굴복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상황은 기도의 출발점과 함께 기도의 종착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너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역시 나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합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생계 유지를 위한, 생존을 위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양식이란 뜻인데요. 결코 이 땅에서 넘치는 물질이나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생존과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필요로 인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에 얽매여 물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것이 죄가 됨을 이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검소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그런 모든 유혹을 배격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순종이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용서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선행 조건이라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은혜를 우리도 당연히 흘러보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근거는 결코 우리의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자비, 긍휼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제사함의 은혜는 결국 용서, 사랑의 실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기도는 그래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일용할 양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양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에라스모스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험의 주체에 따라서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시험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시험하기에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시험에서 우리를 구할 것을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그 존재론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나가시는데요.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는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간혹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이 감동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오해를 낳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11절 이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즉 아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데요. 11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상식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채우기에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땅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치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기도하는 이 아침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됨은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요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